장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본문이 세 번째 치유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보았던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앞에 나왔던 사건들과 좀 비교해 보면 나름대로 좀 독특한 특징들이 또 들어있고요.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하는지 또 음성을 들어야 할지 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의를 해요. 이게 정말 베드로의 집이었을까? 아니면 베드로가 처갓집에 얹혀 살던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가신 거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열병이 있어서 장모가 들어 누워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손을 만졌다는 건 아마 이렇게 손을 쓰다듬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아니면 손을 잡아주셨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사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려 있었던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그래서 병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세 번째 기적이 나온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앞에 나왔던 사건들과 비슷해서요. 첫 번째는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고침을 받았는가. 너무 간단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분 이름 없죠? 그렇죠?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적어줘도 될 만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이름이 있는데 이 장모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데 기록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성분들은 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개성댁, 천안댁 이런 식으로 자기 태어난 고향, 살던 곳 가지고 이름처럼 부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냥 마지못해 아무렇게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또 베드로의 장모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겠죠. 이건 지금 드리는 말씀은 좀 다 송구한 내용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사회적 신분이 낮죠. 별로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대시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 집에서 첫째, 둘째를 낳을 때만 해도 딸을 낳은 산모들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침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여자분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성분이었던 베드로의 장모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노동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너무 송구합니다만 밥만 축내고 사는 인생이에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가정경제에 뭔가 기여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 걸렸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나이 많고 늙고 똑같은 말이네요. 병든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분이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할 때 같이 동참하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공동체의 짐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베드로의 장모가 심지어 열병까지 걸린 거예요. 질병까지 걸린. 오늘날과는 상황이 매우 달라서요. 과거에는 열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염증이 있어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염증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항생제도 먹고 다른 방법들을 취하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못해서 어찌 보면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 지내는 것만도 서러운 판인데 거기에다가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더 중요한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장모님이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지 혹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이 장모 못 찾아 나옵니다. 방구석에 들어누워 있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어떻게 찾아 나오겠어요?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백부장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질병 걸렸던 사람은 하인이었죠. 근데 백부장이 찾아 나왔잖아요. 그 하인을 사랑했던 백부장이 찾아 나와서 백부장의 믿음을 고백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장모가 아프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장모님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모릅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기록만 놓고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렇다고 주변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장모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못 나간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못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으려면 목숨을 걸고라도 죽을 똥살똥 교회에 찾아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사회적 신분으로나 신앙 상태로나 봤을 때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굳이 이런 사람을 고쳐줘야 될까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기왕이면 조금 더 돈 많은 사람, 기왕이면 병고침 받은 다음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기왕이면 늙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 여자보다는 남성,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를 고쳐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 기도 열심히 했던 사람을 고쳐주시지, 기왕이면 믿음 갖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지, 기왕이면 아무리 아파도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고쳐주시지 굳이 이런 사람을 고쳐주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베드로 장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베드로 장모는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사회운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 시선으로 보자면 뭐 꼭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또 뭐 반드시 틀린 것만도 아니니까요. 집에 아파서 드러누워 있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이 회당에 나왔든 말았든.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안 나온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눈에 딱 띄는, 이 사람 왜 오늘 예배를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나? 아픈가? 휴가 갔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 장모가 집에 앓고 드러누워 있어요. 이 사람이 아픈지 안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 누구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약 아프면, 목사가 아프면 성도가 다 알죠. 가끔씩 권사님들이 물어보신다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프면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성도가 아프면 다른 성도들이 아무도 관심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픈지 많은지 몰라요. 참 이게 뭐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집은 애들이 다 군대를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진이가 군대를 간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알겠죠. 그런데 종종 어떤 청년이 군대를 가도 성도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청년이 군대를 갔는지 심지어 제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요.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청년들 말씀사 경회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월요일에 이제 숙소로 모셔다 드리는데 결국 제가 못 모셔다 드렸어요. 그 숙소가 도림천에 있었거든요. 도림천 넘쳤잖아요. 그럼 목사님 모시고 와서 전철에 내려드리고 전철 타고 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전철이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무정차에서 지난 이 전철역들이 여러 개 있었더라고요. 다행히 목사님 숙소에는 전철이 섰습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슴 아파했던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관악구에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고 있었던 세 모녀가 빗물이 넘치는데 차고 들어오는 걸 피하지 못해서 세 분이 다 돌아가셨죠. 제가 찾아보니까 난곡 사거리 근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약 33만 가구가 된다고 그래요.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몰라요. 나만 평안하면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지, 먹을 것이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도 반지하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살았던 반지하는 좀 고지대에 있던 반지하여서 괜찮았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 때 저랑 친했던 친구가 저지대에 사는 반지하에 이사를 갔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물이 넘쳤는데 오후 청년들 모임 끝나고 연락이 왔어요. 호진아 찾아요. 왜? 그랬더니 집에 물이 넘쳤대요. 그래서 가구 꺼내러 가야 된다고. 가봤어요. 이사할 때도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이삿짐을 같이 들고 갔었는데, 가봤더니만 물이 다 역류를 해가지고 화장실물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반지하 집에 막 똥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친구 어머니는 그냥 길바닥에 털퍼덕 그냥 주저앉아 계시고요.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호진아 저거 좀 꺼내자. 안에는 농 꺼내래요. 농. 내가 볼 때는 그거 못 쓸 것 같은데, 못 써서 버리더라도 꺼내기는 꺼내야 되니까 다 끄집어냈어요. 어머니께서 또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 닦았어요. 쓸 줄 아시고. 나중에 또 불러서 갔더니만 버리라고 해서 또 갔다가 버리고. 그때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때 교회에서 10원 한 장도 도움을 안 줬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장모도 비슷한 그런 처지인 거죠.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세 사람, 첫 번째 나병 환자,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이죠. 그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백부장, 이방인이죠. 태어날 때부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 번째 베드로의 장모, 나이 많은, 힘없는, 돈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여자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본문을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들어가셔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어요. 15절 그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직접 봐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든 과정을 다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두 번의 사람들, 나병 환자나 백부장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요구받지 않은데도 큰 은혜를 베푸시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구약이나 율법은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면 이런 여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수 없어요. 아픈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무언가 부족한 사람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은 무엇이 온전한지, 무엇이 불결한지, 무엇이 불완전한지를 판단해서 불완전한 사람, 불결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끔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고치는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는 건 네가 알아서,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치유 기적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5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열병이 떠나갔어요. 여인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뭐 여기서 수종들었다는 건 아마 과일을 깎아왔든 무언가를 이렇게 대접했든 뭔가를 사소한 것이지만 섬겼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고침받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요. 앞부분에서는 그들이 귀한 믿음이 있었죠. 나병 환자도 믿음이 있었고요. 백부장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는 믿음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고침받은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변화받은 삶의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지껏은 열병이 이 여자를 왕노릇하면서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생각해봐요. 이건 뭐 너무나 웃긴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던 건 들놀이 가는 거였는데, 단풍 구경 가는 거였는데 하고 고침받은 다음에 단풍놀이를 갔으면 어땠을까요?
장면 너무 이상하겠죠. 고침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또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부분이에요.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은혜 받고 고침받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 뒤에 16절 말씀을 볼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누가 은혜를 받았는가? 베드로의 장모가 은혜를 받았다. 두 번째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아마 이거는 백부장의 경우를 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베드로 장모의 병이 고침받는 걸 보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분들은 어찌 보면 나병 환자, 백부장 혹은 여기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 발로 고침받겠다고 찾아 나오겠습니까? 나올 방법이 없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 나오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든 은혜를 받게 하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이 16절은 특정한 한 개인이 은혜 받은 사건이 아니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치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본질을 갖는지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6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빨간 줄로 해놓았는데요.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나와요. 결과가. 첫 번째는 귀신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결과입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도 데리고 왔겠죠. 혹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질병도 고침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왕노릇하고 있던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주장자로, 그들의 주권자로, 그들의 통치자로 행사하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사역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왕노릇하고 있었던 마귀를, 사망을, 죄악을 쫓아내세요. 그 결과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 같으면 귀신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옥에다가 싹 다 집어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마지막 날 일어나죠. 그냥 귀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어요. 쫓아내기만 하신 거예요.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난 귀신들이 다른 데 가서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왕노릇을 합니다. 이 귀신들 때문에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질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저 질병을 고쳐만 주신 거예요.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 그런 특징을 갖기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 그들에게 왕노릇하던 귀신들을 명령하셔서 몰아내시고 쫓아내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귀신이, 마귀가, 사망이, 죄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는 질병 한 가지뿐인가요? 질병 한 가지만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사망이 왕노릇하면 질병 걸리는 일만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질병을 갖고 온 것만 나왔어요. 귀신 들린 현상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살아야 되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도 죄의 결과잖아요. 죽음의 일종입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평등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굴종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뒤틀려진 관계로 깨져버린 거예요.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죠. 사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생겨난 결과들은 과도한 노동들도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행세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출산의 고통도, 부부간의 깨어진 관계도, 기타 등등 다른 모든 것들도, 이후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회 구조나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생겨난 것들, 그런 모습들인 거죠.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질병 한 가지만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마귀 때문에 생긴, 혹은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생긴 질병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모든 마귀가 왕노릇하며 생기고 있는 현상들, 현실들,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처지들을 다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종종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좌절이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낙담이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까? 막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질병만 마귀가 왕노릇해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도 다 우리 마음속에서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이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심령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회사에서 좋지 못한 상사가 아랫사람들을 괴롭히나요? 우린 간호사 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일할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좋지 못한 표현이지만 왜 태움이라는 게 있는 거죠?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죄악이, 심판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경들과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기쁨이,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은 그저 질병 한 가지만 나왔지만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왜 주님의 역사심인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질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 결과 마귀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사망이, 죄악이 왕노릇하는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종종 사람들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좋아하고 익숙해하고 추구하는 것들도 사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춤추고 놀아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때들이 참 많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걸린 것,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종종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유익을 준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도 사실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모습인 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여지껏과는 다르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지껏 좋아했던 거, 내가 여지껏 사랑했던 거, 내가 여지껏 익숙해왔던 것, 그게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성분들은, 형제들은 대체로 뒤늦게 신앙생활하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왜 술, 담배를 했을까? 술, 담배가 죄가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술 먹는 걸 좋아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담배 피우는 걸 좋아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도박하는 걸 좋아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수다 떨며 노는 것을 좋아했을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깨닫기 시작하죠.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이었는지.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는데,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악한 세상의 습성 속에 내가 물들어 살고 있던 것이었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다르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세상 친구 만나서 볼링 치러 다니고 포커 치러 다니고 가끔씩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나 이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런 거 너무 혐오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끼리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나는 이제 그런 것이 좋습니다. 난 그런 것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바뀌잖아요. 너무 좀 극단적이라서 저도 굉장히 좀 때때로 좀 비판하곤 했었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오늘리교회에서 했던 불안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전체 모임을 할 때마다 가끔 그런 걸 했어요. 자, 우리 세상 음악 듣지 맙시다. 세상 음악 듣지 맙시다. 레코드판 다 갖고 오세요. 테이프 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 88체육관 이런 잠실 운동장에 모여서 다 집회하면서 테이프 갖다 놓고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만 찬양하면서 합시다. 그때 저희가 레코드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껄쩍지근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세상 음악을 좋아하고 세상 음악을 들어야만 내가 기분이 유쾌해졌었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 그거 안 들으렵니다. 듣는 아들이 좀 줄이겠습니다. 절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 찬양하면서 기쁨 누리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병처럼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문제거리들만이 아니라 내가 여지껏 누리며 살던 즐거움, 이것만 하면 내가 정말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안에 내가 강하게 얽매여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삶, 권력을 사랑하는 삶, 명예를 사랑하는 삶,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삶, 그게 다 마귀가 사랑하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예전에 예배와 관련된 책을 내면서 우스갯소리처럼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천국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24시간 365일 네가 원하는 게임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천국에 가면, 가보진 않았지만 게임기 없습니다.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도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천국에서 안 할 거니까 여기서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천국에 가면 뭐라고 살죠? 365일 24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사는 겁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나 천국 안 가고 싶은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그건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청년부 말씀 사경회 하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 좋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주제가 사랑이었어요.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거, 그건 욕정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다릅니다. 네가 원하는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건 참아야 될 부분이지. 그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자유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도 결국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사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누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 장모는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도 아니고요.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믿음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데요. 난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요. 나는 늙었는데요. 나는 병들었는데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은혜 받을 것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건 어떤 모습이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부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감성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파탄으로,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로, 여러 가지 양상들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품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보면 나병 환자가 백부장의 믿음을 갖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믿음입니까? 이런 겁니다. 주님은 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명령하시는 명령권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못 끊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가끔 청소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청소년들 키우는 부모님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러거든요. 애가 어떻게 오락을 끊을까요? 못 끊습니다. 제가 지금 오락 끊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끊는 경우가 있으면 예외적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오락을 끊을까요? 어떻게 해야 줄일까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우리 스스로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내용도 간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베드로 장모 같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까이 지내면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면 힘든 사람이 있죠. 안 쳐다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모임을 해도 저 사람은 이 모임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있는 존재인지 없는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월요일에 전명숙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마음에 아팠고 또 많은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혹시 전명숙 권사님을 내가 베드로의 장모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던 건 아니었을까? 뇌출혈이 돼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원으로 가셨다는데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연락을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그게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됨을 누리도록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게 질병이건
가난이건 관계 파탄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것이건 그 사람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지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보고 주님, 제가 받은 은혜대로 또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베드로 장모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품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든 어떤 모습이건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 되도록 인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결단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잠시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시며 그를 주장하고 그를 못살게 굴던 마귀를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에게 치유를, 온전케 됨을, 회복과 자유를 베푸신 것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이건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